구약성경 235쪽 민수기 23장 같이 펼쳐놓고 읽어나가면서 좀 말씀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앞에 두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이 책을 조금 읽고 책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그 교훈,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오후 시간 육신은 조금 피곤하고 졸음이 올 수 있는 이 시간이지만은 주님 모두들에게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혹은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은 자들이 있으면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읽고 듣고 깨닫고 또 믿고 마음에 두어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23장 말씀. 민수기 22장 또 21장은 불뱀 사건이고 22장에서 모아방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저 하란이라고 생각하는 먼 곳에서 청해 오는 내용이고 23장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다. 그 얘기인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함 좀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7단이니까 7의 수소 송아지 7 또 순양 7을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겠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인물, 선지자는 그런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런 말을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사태난 산이라고 번역한 우리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벌거숭이 산 언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ear Hills입니다. 벌거숭이 산 언덕, 벌거숭이 산 언덕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도 감동하시는가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혹시 임하시면 여호와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줘. 가슴에 서로 이렇게 교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제 감동을 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래서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서 있으시오 그랬으니까 서 있으시오. 내가 저쪽에 가서 여호와께서 혹시 내게 임하면 그 받은 말씀을 당신에게 와서 전해줄 터이니 여기 서 계시오. 번제물 곁에 다들 서 계시고 내가 저쪽에 좀 갔다 오겠소.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말하라. 무슨 말인지 7절에 보시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때때로 그런 음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사용해서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 말씀을 그냥 설교를 하거나 대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예언자, 이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대언자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번역을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우리 표현이 프로페트라는 말을 선지자고 예언자라고 번역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은 대언자에 가까울 것이다. 물론 예언의 내용도 있지만 선지자들이 예언만 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주고 현재를 보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간혹 예언하고, 예언도 나오지만 그건 일부분이지 주로 그들이 하는 일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훨씬 맞을 것입니다. 대언자인데 여하튼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래를 지어 이르되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게 아람의 그 발람의 원래 고향이 아람이로구나. 아람은 저쪽에 북쪽이 아닙니까? 아람이로구나. 지금 모압은 남쪽에 있는데 모압은 북쪽에서 보면 많이 남쪽이죠. 사해 북부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동쪽 사해 동쪽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인데, 모압에서 볼 때는 저 북쪽에 아람, 유프라데스 강의 상류쯤에 있는 곳이죠. 아람. 그게 하란이라고 그래요. 하란은 유프라데스 강에서 보면, 이라크를 관통하는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에서 보면은 저 상류로 한창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상류 쪽에 올라가야 하란이 있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보입니다. 나를 아람에서 모압상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엉뚱한 말을 합니다. 지금 발락이 들을 때는 속상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야 저주가 효과가 있지,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시고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한다, 이렇게 저주가 오겠습니까?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벌을 주세요, 그게 저주잖아요. 축복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게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좀 주세요, 그래야 복이 임하고, 저의 화를 좀 내려주세요, 그래야 저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산 위에 같으죠. 용기 산 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모압 형제에 다 있으니까 장정만 60만 그러면은 다 합치면 한 200만, 300만 되는 무리들이 쫙 천막을 치고 막 있는 것이 아마 상상해 보면 장관이겠죠. 와, 그 무리들이 온 모압 들판에 퍼져서 그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을 터인데 바위에서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열방의 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 여러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발람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누가 저주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저주할 수 없지요. 해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놈 네가 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자에게 저주를 감히 하다니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둔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홀로 처할 민족이며 그를 세상의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오히려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죠. 성경적인 말이죠. 성경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한 민족, 우리는 우리가 무슨 족이라고 그러냐,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그러네, 한민족. 그런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 민족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으니까 자기 민족을 특별히 그렇게 미화했겠지. 그래요? 그러면 성경 진리를 부정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평범한 한 민족이 아니죠. 특별한 민족이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민족이 또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민족이 또 있나요? 온 민족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민족이 있나요? 홍해가 아니라 조그만 개울이라도 물에 빠지는 조그만 강이라도 건넌 적이 있나요? 강보다 큰 바다와 같은 홍해라고 하는 그런 깊은 바다를 통과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셨고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으로 선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민족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특별한 민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리랑 이스라엘이랑 무슨 상관이, 지금은 상관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가 아니고 생각해 보면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한 사람, 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은 또 그 외에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조국을 사랑하지만은 우리 민족 당군 신화처럼 그리고 유교, 불교, 샤머니즘으로 가득 찬 이 나라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하고 좀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일찍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도 사실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족장들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한 사실입니다.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하고 차별하셨는가? 예, 차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시나요? 예, 차별하셨습니다. 그것이 선택이라는 진리. 선택은 차별이 아닙니까? 똑같으면 선택이 없지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에, 구별하시는 순간 이미 차별이 있습니다. 그 선택받은 백성하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고, 왜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하셔서 그건 모르지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 남자의 마음이고, 여자도 남편을 택하는데 그건 여자의 마음이지. 내가 싫으면 저 남자 싫다 그러고 안 택할 것이고, 저 남자 좋다고 내가 받아들이면 택할 것이고, 남자도 여인을 택할 때 내가 저 여인이 내게 사랑스러워 보여서 택한다. 그렇게 하지. 왜 당신이 택해? 뭐 아무나 그냥 골라 잡아. 아무나 잡지. 그렇게 하지 않듯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줄 압니다. 그들이 더 나아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사랑스럽고 그들이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코 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과 다를 바가 없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배교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로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참 이스라엘을 좋게 보고 있죠. 와, 수가 참 많구나. 이스라엘을 저 많은 티끌과 같은 땅의 흙과 같은 모래와 같은 저 인구를 어떻게 다 세어볼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누가 능히 세어볼 수 있겠다. 참 많다. 큰 민족이 됐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의인에다가 비유해서 의로운 백성들이로구나. 하나님의 법도를 좀 아는 백성이로구나. 그렇죠. 모세 시대는 확실히 그랬겠죠. 그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징벌도 있었으니까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보겠나이다 하고 응답했으니까 좋지요. 좋죠. 그렇게 계속했으면 참 좋은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때 좀 계속 진행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배교해서 문제죠. 그들이 그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 말을 합니다. 열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계승된, 전수된 그 복음의 진리, 성경, 역사적 기독교를 파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것이 보수신앙이죠. 보수신앙 안 하고 자유롭게 시대마다 신앙은 바뀌는 것이다. 신학은 시대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역사적 기독교 말할 것이 없죠. 오늘 시대에 무엇이 가장 그럴듯하냐. 그럴듯한 생각과 관념을 따라서 가면 되겠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바울이 증거한 대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 순수한 역사적 기독교를 우리가 지키고 믿고 계승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뇨?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또 다른 곳으로 좀 데려갔습니다. 혹시 해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두 번째 이제 서소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또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맡기는 맞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첫 번째도 지금 두 번째도 감동하셔서 그래서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전과 같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할 때마다 다 노래를 운율 있게 하는가 보죠. 설교를 운율에 맞춰서 하는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시건 쓰는 말인가. 시건 말을 삼켜 먹어버린다. 말을 먹어버린다는 건 거짓말한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에 가서 그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없어.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냐고 딴 말하고 있으니까 시건했다 그러죠.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모양이죠. 사람은 거짓말을 곧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와 놀라운 말을 하는군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 발람이 알기는 소문이 다 밝히 잘 아는 모양이에요. 귀는 둘이 있어서 듣기는 다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소식이 다 멀리도 옛날에 다 들리는 모양입니다. 요즘 같으면 더 빠르고 요즘 같으면은 온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 그냥 삽시간에 인터넷만 있고 스마트폰만 켜면은 스마트폰에 그런 아주 그런 우리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면 다 소식들이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뜨지만은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대단한 역사라는 것도 알았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이 쉬운 것입니까? 바로가 내줍니까? 200만 300만 되는 백성을 우리가 가겠소.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거라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내보내려고 발버둥을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10가지 재앙 그게 해가지고 한두 번 해서 꺾어질 법한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래도 안 보낸다 하다가 자기 장자도 죽고 모든 신하들의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고 종들의 여종들의 장자까지 다 죽고 그래야 그때 정신이 달아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간 이제 다 죽는구나. 그래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들소와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진짜 바른 말만 골라서 하네요.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발람의 대언은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꼬아보십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참 바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시고 거짓 증거를 정죄하십니다. 오전에도 생각했지만은 거짓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 혹은 종종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당신은 마귀의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군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에나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으니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군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진실을 말한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리라. 예. 어떤 때는 정말 위험하면 입을 그저 다물고 있으리라. 묵비권이라는 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예 아니오를 말하면 분명하게 예 아니오를 대답할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이시니까, 내가 뭘 말해놓고 아이고 내가 괜히 말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할 힘이 없구나, 그런 하나님이,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을 뱉으면 하리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마음은 꿀떡 같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뭘 도대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괜히 허풍을 부리지. 허풍을 부려서 저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가지고, 예,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무덤까지 아주 편안한 유토피아를 만들겠소 하고 떠들어댔다가 그 모든 게 다 망해버려갖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쑥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닙니까? 말은 근사하지,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가 다 책임지겠소? 그렇게 책임질 것 같으면 참 좋아 보이지. 천국 같은데 그거는 그림의 떡이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게 되면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겠는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괜히 허풍, 허세를 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다 떨어져 갑니다. 국민연금이 몇 년이면 고갈이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세우십시다.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선거 전략으로 뭐 떠들어댈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허리띠를 졸라대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야 진짜 양심적인 정치인이고, 예. 우리가 지금 빚이 1000조가 됐는데 큰일입니다. 이렇게 가면 국가 부도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 같으면 다 퍼주고 싶지만 그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진실한 말이죠. 예.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지 진실한, 예, 지도자들이지. 그런 것은 없고 국민들 눈이나 속이 들어 무지한.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예, 우매한 민중을 선동하는 주의, 예, 되기가 쉽다, 그런 나라죠. 예. 그래서 민중은 우매하니까 그저, 예, 고무신짝 하나 주고 뭐 하나 준다고 그러면 다 좋다고 그러지. 그냥 달라, 뭐든지 오케이 좋다 그러지. 그런 거 다 나눠줄 돈도 없으면서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다 망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 갖다 다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될 사람들이겠지.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결국 이것이 다 망했어. 저게 망했어. 그러면 감옥에 넣어야 돼. 진짜 감옥에 넣어야 돼. 나라를 망친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거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진짜 하시는 주권자.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으시. 참 좋은 말씀이죠. 허물과 패역. 그러나 이거를 고난과 불행, 그렇게, 예, 근래의 성경들은 번역하기도 합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우리처럼 허물과 패역이라는 이 단어가 고난과 불행,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패역을 용서하시고
고난과 불행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넷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이 성막이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만 모였네, 사람들 모였네, 아무개가 빠졌네, 나왔네, 오늘 또 오후에도 다 참석했네, 갔네, 왔네,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앞에 서지 못하는 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다섯째, 왕을 부르는 소리 혹은 왕의 소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거하심을 뜻할 것입니다. 왕이 호령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아니면 왕 만세, 우리 왕 만세 하는 그런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왕의 부르는 소리, 왕을 부르는 소리 혹은 왕의 소리가 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힘은 들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일곱째,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나 복술이 없다. 와, 참 바른 말만 이 이방인 선지자, 이방 선지자 발람이 바른 말을 많이 했습니다. 7가지나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람을 입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놀라운 증언들이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마저 읽어보십시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리니라. 자, 이 본장은 여기까지가 끝나고 2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방금 말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홀로 처할 것이며 특이한 민족이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나 복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 증거된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그들을 해할 아무런 사술이나 복술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이 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자, 원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거절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이스라엘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는 오늘 신약교회에 이어져서 영적 이스라엘은 신약교회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와, 놀랍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같은 부족한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선민으로 삼으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는 몇 가지로 우리가 세 가지로만 요약해 보고 싶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자녀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넓게는 하나님이 창조물이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지 않아요. 내 자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아는 요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들에게는 믿은 자라고 되어 있죠. 원문은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스라엘의 특별한 선민의 권세와 같은 권세죠.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오늘 영적 이스라엘.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멸망치 않는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셨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요한복음 10장 28절도 그리고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셨고 셋째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이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 아까 꼭 이게 발람이 말한 말의 진리의 말이에요. 그것도 사술,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옳죠. 오늘 신약교회를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이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중생한 자라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 7전팔기할 것이다. 다시 넘어져도 또 일어날 것이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예?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오뚜기가. 예. 오뚜기 표가 증표입니다. 오뚜기 표가 아니라 오뚜기가. 예. 오뚜기처럼 일어나리라. 예. 그래서 주여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부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로마서 8장 31절 35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그러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발람을 불러오면은 발람이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저주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 할렐루야. 진짜 큰 은혜가 맞구나. 이스라엘 이상의 은혜가 맞구나.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환난이 온다고. 몸이 피곤해서 곤고하다고. 참 수고로운 세상이죠. 매일매일 수고를 많이 하죠. 추운 겨울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뛰는 분들 수고하시죠. 집안일 하는 분도 참 수고하더라고요. 저는 늘 집에 많이 있는 편이니까. 요즘 같으면 신방도 못하고 집에 주로 많이 있으니까. 예, 여성들의 일을 보면은 참 여성은 고된 수고다. 예, 가사의 일도 이게 중노동이로구나. 더욱이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면은 진짜 하기 힘든 노동이로구나. 70이 가까이 되면은 진짜 그래서 저도 요새는 철이 좀 들어가지고 많이 도와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예,
내가 은퇴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은퇴만 하면 당신 내가 많이 도와주고 내가 절반은 내가 한다. 지금도 연습을 해가지고 아주 가사 도우미를 잘하고 있으면 아주 잘은 못하지만은 이제는 세탁도 할 줄 알고요. 세탁기 탁 넣어서 탁탁 누르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 조금 알고요. 갖다 넣는 거는 기본이고요. 설거지도 꽤 잘합니다. 설거지도 좀 할 줄 알고요. 왜냐면 그게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이제는 70이 되니까 여성들이 다 쇠하여진다. 이게 쇠해져서 하루 종일 당신이 그건 당신이 할 거고 나는 그냥 여기 공부하고 내가 글 쓰고 이렇게 이거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건 내가 할 일이고 젊을 때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더라. 그렇다고 무슨 뭐 가사 도우미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여유가 있어도 쓰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시다 노릇을 해야 되죠. 가사 도우미 노릇을 하고 이제는 곧잘 이제 조금씩 이제 꽤 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이제 조금 옆에서 조금 이제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제 머리도 젊을 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이발료 아끼려고 젊을 때부터 머리를 깎아줬거든요. 지금까지도 잘 깎아요. 이제 경력이 40년 넘어가니까 그러나 이제 고객이 한 명밖에 없는 이발소긴 하지만 40년 경력에 그렇게 하니까 잘하는데 요새는 이제 거꾸로 제가 우리 집사람 뒷머리도 이렇게 파마를 해주고 있습니다. 뒷머리가 자꾸 삐쩍삐쩍 튀어나와 이게 머리가 곱슬머리 기운이 있어서 뒤가 자꾸 튀어나와서 자꾸 신경 이게 혼자서 아주 잘 안 되니까 여보 일로 와 내가 해줄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이걸 하는 걸 하더라고요. 이 드라이어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 번 좀 달군 다음에 드라이어를 딱 빼고 천천히 하니까 딱 구부러진다고 그래서 그대로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봐 이거 됐잖아.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면 한 5분도 안 걸려요. 한 3분이면 딱 잘렸다. 그래도 그게 조금 그래도 신경 쓰이는 것보다 조금 낫잖아요. 여하튼 제 말은 요지는 여성들이 다 쇠약해지니까 다 여기에 곤고 환난과 곤고 다 사람이 수고하고 피곤해지면 모든 게 이제는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지는 때 또 핍박도 있고 기근이 있고 굶는 것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려운 건 다 있네. 그런 것 다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 다 된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이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결코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면 됐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아가서에 있는 대로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60명의 호위병이 다 호위하면서 이 캄캄한 밤을 지나가니까 내가 나쁜 사람 나타날까 봐 60명이나 동원해서 호위를 하고 다 가마 타고 결혼식장 혼인식장에 가듯이 가는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 캄캄한 밤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가마를 타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지켜주시고 신실한 종들이 다 60명 호위를 하듯이 호위하면서 가마 타고 우리가 천국까지 마지막 혼인잔치까지 가는 장면과 같이 아가서의 내용이 그렇지요. 그렇게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기에 묘사했다고 봅니다. 발람의 발 속에는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은혜가 증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니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같은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의 특권, 영생의 복, 또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은혜,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바로 사는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너 헌금 1억 해라.
10억 좀 해야지. 그렇게 좀 여겼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주님이 그렇게 할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네가 믿음 생활 잘하라. 그렇게 말하죠. 성경도 좀 읽고. 성경 읽는데 돈 듭니까? 성경 읽고 기도 하루에 30분 구별하라. 그 돈 듭니까? 그것도 돈 들면은 참 귀가 막 답답한 노릇이지. 그 정도는 해라. 그 정도는 해라. 그래도 하루에 밥 먹는데 밥 먹고 준비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장보고 가면 하루에 정말 참 사실 밥 먹기 위해서 쓰는 돈이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하루에 30분 영의 양식을 위해서 30분도 없느냐. 그 부끄럽죠.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순종 생활 힘쓰고 그게 뭐가 힘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마음의 문제지. 네가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네가 세상에 이것저것 뒤적이면서 쓰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경건의 시간 30분, 1시간이 없느냐.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이게 살아라. 그런 삶을, 인간다운 삶을 주께서 주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 발람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의롭다고 하시고 정죄치 않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주님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